우리나라에 꽤나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분 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분이 그 8월 첫 주에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한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이번 한 주 교계의 뜨거운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시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학교를 빌어 개척을 해서 지금은 판교 쪽에다 예배당을 크게 지은 큐티를 아주 잘하신다는 그런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설교 가운데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청구권 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1965년 당시에 한일협정을 맺을 때 유무상으로 3억 불, 2억 불, 도합 5억 불을 차관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당시 일본의 국가 예산의 절반이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 이 돈을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의 그런 나라가 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1965년 당시에 세계은행에서 일본의 GDP를 통계를 냈는데 약 909억 달러, 1000억 불 정도가 됩니다. GDP 대비 정부 예산이 대략 40% 정도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국가 예산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1965년 당시에 30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절반이라면 150억 불이 돼야 하는데 5억 불을 우리나라에 차관으로 준 것이 일본 국가 예산의 절반이다. 가짜 뉴스입니다.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은 1965년에 이걸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1966년부터 75년까지 10년 동안에 나누어서 분할해서 주었죠. 두 번째로 이 목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재판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 사람이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청구권 소송을 낸 것을 미국의 법원이 기각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의 포로가 됐던 제임스 킹이라고 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전후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미국과 일본은 평화협정으로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이 이미 국가를 통해 지급이 되었고 후손들은 평화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것으로 그 빚을 갚을 만한 것이므로 원고가 별도의 청구를 내는 것을 기각한다. 이게 미국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일본의 논리가 타당한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1년 9월 8일 패전국인 일본과 전승국인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이 조약을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 48개국은 패전한 일본에 대해서 국가 간의 전쟁 배상에 대한 모든 것을 받고 개인에 대한 것을 포기합니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4조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 제임스 킹이라고 하는 참전 용사는 미국 시민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전승국이기 때문에 개인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오늘 국가가 그것을 전부 소멸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승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국권을 찬탈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1965년에 맺어진 것은 맺어진 것이고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게 국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2018년 10월에 오늘 강제징용 노동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자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일본은 일사늑약을 통해서 우리 국권과 자주권을 찬탈해 갔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지 전승국이 아니에요. 이건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무현 정부 당시에 개인 청구권을 소멸했다는 내용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아무리 억울해도 한번 결정된 것은 그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에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민관공동위원회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라고 결론을 지은 바는 없어요. 국가가 일본과 국교를 맺는 당시에 오늘 국가가 청구해야 되는 청구권만이 유효하고 개인에 관한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팩트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인용하신 모든 내용은 페이크 뉴스예요. 가짜 뉴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튜브에 횡행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진실인 양, 사실인 양 호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사실에 입각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할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법원이 오늘 판단한 것이 국제법과 법정신에 저는 맞다고 여깁니다. 아니,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이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단 한 번도 전후 침략에 대해서 사죄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어요. 참 묘하죠. 고노다로 다마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에 수상했던 고노다로가 오늘 그가 일본은 전후 책임이 있고 특별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의 오늘 분명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참 놀라운 그러한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죠. 그 당시에.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독일은 이스라엘과 폴란드에 있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은 600만의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폴란드인들, 집시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돈으로 93조 원이나 되는 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여하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 후손들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고노의 자식이 누구냐면 아들이 지금의 일본의 외무상입니다. 고노 외상이에요. 그는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이 아닐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서풍이 불면 비가 내리고 남풍이 불면 더운 바람이 올라올 거더라. 너희가 잘 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땅의 서쪽 지역은 지중해 바다입니다. 서풍이 불어온다는 것은 해풍이 몰려오는 것이고 해풍이 몰려온다는 건 비구름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람이 불면 비가 내려요. 남풍입니다. 남풍이 불어오면 남쪽은 부엘세바 남쪽에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바람이 밀고 올라오면 뜨거운 바람이 밀고 올라오니 기온이 올라가고 더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잘 알았습니다. 그와 같은 이치는 잘 알면서 어떻게 시대에서 역사 안에서 손으로 당신의 친히 그 능하신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메시지를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마땅히 역사의 진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와 역사를 분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아니, 무슨 교회만, 성도들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세상과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이걸 모르느냐, 그 얘기예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이제는 그것조차도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주님을 몰라요. 주님의 메시지를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어찌 교회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작 교회는, 성전은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봅니다. 사실 이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혹스러운 것은 우리의 현실과 말씀이 충돌할 때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방향과 각도로 설정이 돼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은요, 잘 검증해서 봐야 돼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팩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 목사님이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바른 정보와 바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입되고 있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예요. 팩트가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선을 이긴 적이 없어요. 불의가 정의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가 여전히 살아있기에 교회는 지금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붙들고 선포하고 그 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어요. 오늘 제1독서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늘 그 포도원의 주인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 가지와 나무가 유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들포도가 맺고 말았어요. 가장 좋은 열매가 맺었어야 하는데 들포도가 맺었습니다. 상품으로 쓸 수 없는 그런 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이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도록 내버려두겠다. 이 포도원을 아예 폐쇄시켜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할 때 이 백성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저들은 저기 자기 자신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 이건 우리 얘기구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구나.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 신앙과 믿음을 정말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오늘 예배를 시작한 말씀이에요. 시편 80편 1절 이하 2절과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님이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시고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가득했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얘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열매가 걸리고 좋은 결실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사야 시대에 와서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 멀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어찌 결과가 이렇게 되었더냐라는 겁니다. 애굽 제국의 노예로 이 히브리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갔잖아요. 짓눌려 살아가고 슬픔에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눈물 속에 살아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그마치 400년 넘게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저들의 절규와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건져내서 애굽 제국의 강력한 힘과 오늘 그 눌림 안에서 해방하시고 저들을 건져내어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뽑아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한반도의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오늘도 이 정한 시간에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하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로 한국교회로 알게 하셨으니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한일 관계는 이제 다시 재정립되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북받쳐 넘쳐 흘려야 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 뒤를 돌아보며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시키고 일본이 우리를 잘 살게 했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은 그 순교의 피 위에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서 있고 한국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갔는데 이사야 시대에 와서 이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여전히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생활 습관들을 그 안에 가지고 살아갈 때 이사야는 탄식을 한, 야,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 들포도가 되고 말았느냐. 들포도가 되고 말았느냐. 그런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여과 없이 전파하는 것이 그런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들포도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고. 여러분, 일제시대 때 목숨을 바치신 우리 순국 선현들과 목회자와 성도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천황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신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당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견결히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과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가 저는 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메시지를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요,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복받은 포도나무인데 정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공의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일터 목장 예배 때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기준이라고 그랬고 공의는 오늘 그것이 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는 불편부당하게 공의 나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버려지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구현되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게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걸 보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 땅에 두었더냐라는 것입니다. 애시당초부터 저들에게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 그리고 저들의 현실에서 견결히 맞서 싸워가야 할 능력조차도 잊어버린 것이니 그 능력을 잊어버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고에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고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은 오늘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역사 안에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봅니다.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복음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정말 당혹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49절과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과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조차도 이 말씀이 참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 병든 자 돌보시고 아픈 자 상한 자 끌어안아 주시고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리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병행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칼을 던졌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던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십시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당혹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시선이에요. 우리 관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주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무언가 갈라져야 하고 무언가 쪼개져야 하고 무언가 베어져야 하고 무언가 타야 하니까 불이고 칼이고 검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만 되겠기에, 그렇죠? 뭔가 타서 소멸되어야 하고 뭔가 잘라져야 하고 베어져야 하고 찔려야 하니까 칼이고 검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 주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이 되실까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과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고 계시는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시대와 때의 분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와 때의 분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53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러한 하나의 가족 관계들을 그려놓고 있어요. 여기에 불을, 여기에 칼을 던지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가족 해체주의자신갑다. 오늘 가족의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분열이 일어난 것을 원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무엇인가 베어져야 하고 무엇인가 잘라져야 하고 무엇인가 불태워져야 될 것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참 그 말씀을 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참 많이 보였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뭐?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야 라고 정해놓고 내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참 복 많이 주시겠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랍비요, 형이 내 재산까지 다 가져갔어요. 저 좀 불러다 혼 좀 내주시고 이 율법에 따라서 재산을 좀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기억나시죠? 그랬어요. 이게 모양은 가족이지 이게 어디 가족입니까? 이게 어디 가족이에요? 그거 불로 태워서 없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칼로 잘라버려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당신이 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칼이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걸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까지 태워버리고 잘라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습성과 우리의 인식까지도 완전히 잘라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그 뜻이더라고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불이 나오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아닙니다. 원문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불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불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에 불화를 원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의 본성이 예수님이 와서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남북의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이제 일본을 추월할 지경까지 오니까 일본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들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침략적 근성들이 아직까지도 정치인들 속에, 일본의 지도층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칼을 주고 내가 불을 주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이와 같은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때로는 그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에게는 불과 같고 때로는 칼과 같이 예리하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견뎌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저는 지금도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정 어린 참회를 한다면 오늘 그 일본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여기에다 그려보셨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뭐니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믿음 사이에는요 교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있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나 죄인된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과거 우리 시대에 암울한 때가 있었잖아요.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탱크와 무기를 앞세워서 권력을 찬탈하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죽이고 권력을 유지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복을 벗고 양복을 입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민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다. 민주 정의. 참
참 좋은 이름입니다. 민주정의. 정의롭지 않은 정권이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민주적이지 않은 정권이 민주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청렴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사회학을 일소하고 구태를 일소하겠다고 애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새로운 교육대학에다 입학을 시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삼청, 깨끗한 세상 만들겠다. 자기들로 세상이 더러워진 걸 모르고, 자기들로 세상이 더러워졌다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자본과 물질의 노예가 되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집단이에요. 주님만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죄와 허물을 늘 안고 살아가는 것이니, 일본이 바로 그러합니다. 북한 정권을 봅니다. 가장 세상에서 폐쇄적이고 가장 독재하고 가장 인권을 탄압하는,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는, 과연 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가? 3천만 북한의 인민들, 참 그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 현실과 교회가 신앙해야 되는 믿음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바르게 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권면합니다. 오늘 제2독서로 읽혀진 히브리서시는 현실에서 믿음을 위한 과감한 선택을,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현실에서의 삶의 인내와 고난과 박해와 죽음까지를 감당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관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조롱과 채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여도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가장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이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사랑하는 우리 신앙가족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으로 힘있게 오늘의 시대를 조망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